반갑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저희 이제 아들이 베일러 대학교를 그러니까 입학할 때 그때 와서 아이를 좀 도와주고 그리고 가서 이제 어제 졸업했습니다. 졸업할 때 왔으니까 4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제가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에서 11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1년 살고 달라스라는 지역은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너무 편합니다. 제가 마치 고향 온 것 같습니다. 요즘 서울 공기가 안 좋거든요. 여러분 그 뉴스 보시지만 미세먼지가 정말 좀 많이 좀 심각합니다. 근데 오니까 공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 공기를 마시는 그 상쾌함 그리고 그 감사함 아주 제가 즐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공기가 너무 좋아서 좀 싸가고 싶습니다. 근데 싸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땅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사는 이 복을 누리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당회와 우리 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삶이 힘드십니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좀 이민생활 힘드시죠? 힘드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11년을 살았고 공부하고 이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민자의 삶이 어떤가는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사실은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향을 떠나서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 가지로 더 힘든 삶이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여러분께서 그렇게 또 힘드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조금씩 한 살씩 더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인생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책임이 더 이렇게 커지고 나니까 그 책임의 중압감 때문인지 몰라도 인생이 참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어떤 성도들의 그 삶을 이렇게 보고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라는 어떤 짐, 무게감,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단임 목회 연수가 조금씩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전에 몰랐던 인생의 어떤 깊이들, 성도들의 삶의 아픔들을 좀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참 삶이 쉽지 않다,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무슨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삶 속에서 삶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는 사람을 찾습니다. 만약에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는 것이 가장 편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는 그 도움이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도움이 가장 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은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가 이런 말 합니다. 병이 좀 중합니다. 제가 열심히 치료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환자에게도 힘을 내셔서 같이 한번 이겨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당시에 그런 때에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하시다 큰 실패를 만약에 하셨다면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셨다면 그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작은 손해 같으면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그 손해가 엄청나게 크다면 아마 그런 순간에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해결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
뭐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형제 간에 아니면 가까이 지내던 사람의 어떤 배신, 이런 그 관계의 어떤 깨어짐, 이런 가품 속에서도 사실은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들, 큰 고통을 당할 때, 자, 이럴 때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영적인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좀 객관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좀 쉽게 표현하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이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객관화시켜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사람의 관점을 보면 그냥 우연의 연속 같습니다. 뭐 오늘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내일 또 저런 일이 발생하고 우리 인생에 보면 전부 우연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찮게 우연히 사람을 만났다, 우연히 무엇을 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우연이라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세상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돌발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의 통치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조그만 사건들부터 큰 사건들까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속에서 일어난다는 이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삶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 호세아서 이 6장 그리고 호세아서 전체를 바라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번성했습니다. 번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입니다.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합니다. 경제가 잘 굴러갑니다. 정치가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불의와 폭력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권리를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불의와 폭력이 난무합니다. 겉으로의 화려함 이면 속에 삶의 고단함,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이 엄청난 나라 속에서 요즘 미국의 경제가 아주 좋다 그러죠. 미국이란 삶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부유함, 물론 뭐 사람 간의 어떤 차이는 있지만 이 강대국 속에서의 어떤 겉으로의 화려함, 뭐 기술의 발전들 이런 좋은 땅에 살지만 막상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또 절망스러운 일과 이런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제가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결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삶이 힘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표현은 무엇을 전제할까요? 떠났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떠나지 않았다면 돌아가자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시고 하나님이 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고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고통,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기에서 살아남는 길, 회복되는 길, 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튿날과 셋째 날은 일정 기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고통이 멈추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그냥 교회 안 나가다 교회를 나가는 것일까요? 예배를 대충 드리다가 이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것을 말할까요? 물론 그것도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어떤 외적인 모습보다 내면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상에게 감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들의 내면 속에 감사의 대상을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의 제단에 은과 금을 바쳤습니다. 자, 은과 금을 바친 이유가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바알이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바알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바알에게 그들은 감사를 한 것입니다. 금과 은은 그들의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바알에 대한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바알이 우리에게 이 풍요로움을 주었기 때문에 바알에게 당연히 좋은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주었는데 그들은 바알이 준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신은 농사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는 법을 가나안 백성들에게 배우면서 문화가 같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문화 속에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 중에 바알 신이 있었습니다. 이 바알을 섬길 때 바알을 섬겨야 농사를 지어서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어야, 비가 있어야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 결실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바알이 주었다라고 믿고 바알 신전에 금과 은을 바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핵심은 그겁니다. 왜 나에게 감사하지 않고 왜 엉뚱한 대상에게 가서 감사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증거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헌신적으로 키운 자녀가 나중에 다 커서는 자기에게 조금 잘해주는 친구 부모에게 가서 감사합니다고 연신 인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인사와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동안 헌신적으로 눈물 흘리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가 정작 자기 부모에게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가 좀 더 잘해주는 친구 아버지에게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다면 여러분, 부모의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키운 보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죠. 좋은 것들을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공급해 준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아니면 무시해버리고 거절해버리고 우상 바울에게 가서, 이 바알에게 가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 속에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길 때 주로 세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욥이 경험한 어려움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당신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 때에 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고난은 욥의 잘못으로 일어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난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운전을 하는 아버지, 만약에 아버지가 가족을 태우고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타고 있던 가족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아닌 타인, 그것도 가까운 사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못을 함으로써 그냥 더불어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은 우리 자신이 잘못을 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어릴 때는 나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경험은 결국은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어려움이 왜 발생했는가? 여러분,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면 아하, 이거 내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잘못해서 어려움이 일어났다면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지금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나를 통제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돈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아니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서 나로 하여금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서라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는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될 때, 즉 다른 대상에게 감사가 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아세라상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우리는 더 이상 인정하지도 않고 현대인들은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뭘까요? 자신입니다. 자신. 사람이 자기가 강력한 우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를 하나 제시를 할게요. 제가 이제 교보문고, 대한민국의 서울에 있는 교보문고,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이 베스트셀러를 쭉 보면요. 이 잘 팔리는 책을 보면 자기에 관한 책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교보문고 아니면 인터파크라든가 이런 한국의 이 인터넷 서점을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자기를 믿어라, 자기가 주인공이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라, 이런 비슷한 표현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서, 성공으로 인도하는 자기 개발서의 핵심적인 겁니다. 너의 꿈을 믿어라, 너의 꿈을 붙잡아라, 너가 인생의 주인이다, 곧 너가 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우상화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우상화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랑이 많아집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잘했을 때 내가 잠 안 자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이걸 성취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현명한 결정을 하고 내가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일어났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유혹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좀 새로운 분들이 오고 이제 교회가 좀 좋아지면요, 은근하게 자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저도 생깁니다. 제가 좀 자랑하면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당신 교만해. 그러면 그때 제가 내가 참 교만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저 교만을 꺾는 아주 중요한 존재죠. 자,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일에 이게 좀 잘 되면요, 여러분 수입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뭐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하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이런 이게 어떤 욕망들, 이런 유혹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의 특성은요, 하나님께 감사 잘 못합니다. 죄인은 어쨌든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가야 될 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의 대상을 바꿔버렸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구약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징계하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하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즉 우리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 징계를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아픔으로,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서구 교회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율이 점점 떨어지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수입이 높아지는 것하고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좀 기분이 조금 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서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을 봐도요. 여성들이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남편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어떤 간섭 아니면 뭐 교회 가자 아니면 기도하자 아니면 예배하자라는 그런 권유가 점점 약화가 되다 보니까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라.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물론 이게 가정마다 사실은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서구교회 아니면 대한민국 교회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인 부유함이 영적인 열의를 쉽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건 아마 다 긍정하실 것입니다. 또 심리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즉 쇼핑을 할 때 그 쾌감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고 싶은 옷이라든가 아니면 전자제품 정말 사고 싶은 것을 샀을 때 느끼는 쾌감하고 종교적인 체험들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여기서 얻는 그런 체험하고 강도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강도가 그것이 어떻게 비슷한지 사실은 조금 이해는 되지 않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종교적인 체험을 바꿀 수 있는 만큼 굉장히 강력한 쾌감이 쇼핑, 물건을 구입하는 것, 소비 이렇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소확행이라는 표현이 소확행, 소소한 확실한 행복입니다. 소확행은 그냥 저축이 아니라 내가 사고 싶은 것 이것을 사서 누리는 그 행복, 소소하게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이런 행복이 진짜 행복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뭐냐? 성경은요, 감사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을 때 우리가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그 물질이 쓰여질 때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물질이 쓰여짐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럴 때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게 된다. 감사는 이중적이죠. 먼저 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또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책도 보면요. 감사 강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기독교 밖에서도 감사의 효과를 그들이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삶에 유익이 많은지. 자,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원래는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할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하지 못하고 감사의 유익을 아는, 물론 감사의 유익만 아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얻는 유익을 모른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중요한 표시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 때 정말 좀 큰 어려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 그래서 혹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빨리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
감사.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표현합니다.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하나님을 알자. 자, 하나님은 누구냐?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늦은 비,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하나님, 즉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좋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뭘 알게 됩니까?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스라엘의 문제를 꼬집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왜 부패하고 타락했느냐?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다는 증거, 감사 없는 것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애, 사랑이 아침 구름처럼 이슬처럼 잠시 보이는 것 같은데 곧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인지라 사람은 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너무 얇더라는 것입니다. 깊이가 뿌리가 없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진 가운데서 여러분 사람 사이에 뭐가 자리 잡을까요? 불의, 폭력, 불친절, 무례함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들에게 일어난 불의, 폭력, 이런 불쾌함 이런 것들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인애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성경의 처방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이 사랑이 사라졌을 때에,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들 사이에 얼마나 고통을 주고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성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가족이 들어가고 교회의 성도들이 들어가고 또 다른 아는 이웃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라는 의식과 예배라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의식으로 만족했습니다. 제사 드렸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내가 예배 드렸다. 내 할 일 다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왜냐?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의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자, 인애가 사라져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인애입니다.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번제, 제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빠졌을 때 봉사하고 이 사랑이 빠졌을 때 예배는요, 그 속에 불평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상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봉사를 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봉사하다가 미끄러지는 거죠. 봉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봉사를 한다면 그런 상처를 전혀 아니 받을 수는 없지만 상처를 충분히 이길 수는 있습니다. 제가 우리 미국에서 여기 성광교회 지금은 이제 하나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6년을 제가 목회하고 한국에서 지금 11년 이제 한국 들어간 지 11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제 17년을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이미 목회도 참 어렵고 한국 목회도 이제 옛날하고 다릅니다.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라는 그 어떤 이 은혜라는 틀, 은혜라는 밭, 이 사실은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이 다시 힘을 내게 만드는 어떤 원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강권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사랑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아껴준다면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열립니다. 그 사람이 좋아집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알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독교는 뭘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너가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끼신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든지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든 간에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젖줄이 끊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온갖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 때, 여러분 상처를 받으시거나 힘들 때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끊어진 이걸 이으시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 이어지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은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풍성함의 핵심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요, 삶의 평안, 이게 단지 그냥 내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평안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도 율법을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성경은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샬롬, 하나님 안에서 이 샬롬을 경험하면서 이 복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러면 그 안에서 샬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가장 많은 답이 사랑과 관심이 많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교회, 사랑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은 주고받기죠. 주고받기입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삶,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이 사랑을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가 그 속에서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어라. 자, 그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잇는 것이고 이 속에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가슴에 이렇게 좀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 문제는 유행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처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바로 관계를 잇는 것이고 이 속에서 샬롬이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 하나님의 샬롬으로 날마다 충만하며 그 샬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